하며 경배하며 그의 지다 진실함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 아멘. 다니엘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CTF 방송국 가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소장로님 또 박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가셔서 좀 견학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고 송출되고 그런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이라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견학하고 나니까 금방 그 설교하는 모습이 액자에 담겨져서 오고요. CD가 쫙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그 스마트폰 앱에 내일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집사님이 올려놓으시면. 뭐 기회 되면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이쪽 지사장 되시는 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좀 이상하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은 거기 오지 못해서 난리래요. 왜 안 불러주냐고 낮은 거 가자고 그런다는데 저는 오라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몇 번씩 가셔서 너무 죄송해서 이번에 정말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어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이런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거겠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셨어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님 이게 세계적으로 방송이 아마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이 나가든 안 나가든 저는 할 일만 제거 한 것이고요. 12월 둘째 주에 CTS 방송국 선교를 위해서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CTS 방송을 위해서 한 달에 1,000원 이상 이렇게 방송 선교금을 작정하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패라 그랬나 장로님? 네, 무슨 패를 또 만들어서 수요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뭐 하려면은 꽤 많은 경비가 듭니다. 거기서 제작해 줬으니까 우리들도 또 협조를 해야죠. 협력. 그래 앞으로 또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좋은 시간을 기도해 주셔서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1장 2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했는데도 다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윤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 총명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수종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니엘로부터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머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3장에 와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저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또 읽고, 나도 저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도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이 다니엘서 3장은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정말. 주님은 알곡을 원하시는데 정말 알곡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정말 의인인가? 왔다 갔다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주님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죠. 보너스로 사는 건데, 덤으로 사는 건데,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멋있게 죽어야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기 위한 방편은 아닌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것이 육신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될 때.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령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다. 7절 같이 읽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절하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죠.
정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왕과 함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서 출세 성공했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노라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출세 성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도구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도 그들을 옥죄어 올 수가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사랑만 변치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면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죠. 그 믿음.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포로 주제에 여기까지 잡혀왔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한다네. 모두가 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들만 안 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탄은요 오늘도 회유합니다. 유혹합니다. 큰 재물을 가져와서 유혹합니다. 권력, 출세, 성공하는 걸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온갖 가지 우리 육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출세의 길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은 저들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거부합니다. 출세와 성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출세 성공은 그건 다 죽음이요. 하나님 없는 부와 재물 모든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사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내 욕심을 위한 거냐, 내 욕망을 위한 것이냐, 내 출세 성공을 위한 것이냐 주께 물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이 앞을 가려도 가야 됩니다.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라도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직장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요?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제가 60년 살아봤더니요, 다 쓰잘데없는 거더라.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것만큼만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요. 의무와 책임은 해야지요. 의무와 책임도 못하면 원망 듣습니다. 성장할 때까지만 의무와 책임을 하세요. 물려주는 것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돼요. 자식에게 상급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간직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신 거예요.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같이 읽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 앞인데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담대함, 저들의 용기, 저들의 담력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앞에서 왕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이 10번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10번 다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전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훨씬 더 좋은데 이게 뭐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가 지금 김이 새 그죠? 좋은 걸 왜 다 이렇게 바꿔놨는지 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덤으로 사는 거거든요. 보너스로 사는 건데요. 죽어도 좋습니다. 구이가 되면 어떻고요? 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죽이세요. 집어넣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니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우상에게 우리가 왜 절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진미 왕이 드시는 식사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야채만 먹고도 저 사람들 거보다 더 윤택하게 더 살찌지 않았습니까? 보시고도 그래요.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누구 앞인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또 말씀드려요. 좀 2%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고 언젠가는 또 죽을 건데요. 뭐 주님이 원하실 때 죽는 그 순교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들은, 사단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천국에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멋있게 죽는 거잖아요. 멋지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보너스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없다면 뭔가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거지요.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미사엘 아사레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오늘 CTS 방송국 직원들 뜨끔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진감인가 한 사람, 그거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밥벌이로 나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명감으로 해야죠. (1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니, 저놈들이 감히 누구 앞인데 저렇게 하냐. 이런 걸 못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럽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사드락은요 하나냐고요,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누구지요? 뭐죠? 벨드사살. 벨드사살. 환관장이 다 바꿔준 거예요.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 환관장이라고 하면은 왕 주위에서 수종드는 부하들, 신하들, 거기는 내시도 포함됩니다. 내시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감독자, 제일 높은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환관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드리죠. 사실 궁궐 안에는 내시들이 있었거든요. 김희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안이 내시의 가정이었답니다. 거기 그래서 그 문서들 보면은 그게 다 이제 나오고 그러는, 거기에 대장이 이제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여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구이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자, 아침에 가다 보니까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 소장로님 박 집사님과 같이 대화하는데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왜 사람이 죽으면 염을해서 꼼짝도 못하게 그래 딱 눕거나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저도 그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돌아가시면은 다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하고 염 다 하고 관에 다 넣고 장례일체 다 치렀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거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부자유스럽게 어차피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생명이 끝났는데 좀 자연스럽게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요, 죽으면은 평소에 입던 옷 잘 세탁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수의 안 입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왜 그렇게 이제 화장터로 갈 겁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그래요. 저도 그거 공감한다고. 장로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흙에 매장되는 건데 뭐 힘들게 그것도 몇백만 원씩 수의 사다가 그거 해가지고 다 꽁꽁 묶어서 그럴 일이 있어요. 평소에 입던 옷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다 이렇게 펴가지고 그대로 가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대로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자녀에게 유언하실 분들은 유언하고 제가 죽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풀문불에 들어넣는데도 뭐 그냥 다 싸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살리시죠.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다 염원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는데요.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속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여기 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성경학자들은 천사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에서 거기에 계시다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저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 세 명을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풀무불이 보통 1000도 2000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근처만 가도 다 익는 거예요. 여기 부추겨 간 사람들 다 타 죽었잖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은요 기적의 역사만 보면은 꼭 인정을 해요. 1장에도 그랬는데 마음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사단이 역사하면 이런 말을 못하죠. 이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니 조금 전에 하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냥 집 7배나 더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거역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몸을 쪼개래요. 그냥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없지요. 풀무불 속에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못하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실 분이 없지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더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CTS 방송국 가니까요. CTS 방송국이 부도를 날 위기에서 그 광림교회 감경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것을 부도의 위기에서 건져냈더라고요. CT에서 20년사를 쭉 화보로 담아서 그 책을 줘가지고 와서 쭉 읽어보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기업체도 돌보지 아니하고 무려 50억을 출연해가지고 자기 사제를 들여서 그것을 다시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노량진에 있는 4억의 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CTS 방송국이 있게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모함하는 목사님이 재정 유용을 했다고 또 고발을 해서 50일인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집행유예도 당하고 자기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돈을 빼다가 이걸 했다고, 결의도 없이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 강경철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래요. 여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11조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갑을 11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합시다. 또 이거 아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살아났답니다. 훌륭하게 사옥을 지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없으면은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은 제 사장에서 회장으로 다 은퇴하고 그래도 그분 73세인데도 불구하고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20여 년 가까운 세월에 연봉이 1원이랍니다. 1원.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세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목회하면 좋겠어. 근데 뭐 마련해 놓은 게 있어야지. 네. 그분은 기업체가 6개랍니다. 다 정리하고 지금 뭐 그거 하느라고 3개가 남았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더 높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미사엘 아사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수영 집사님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하는데 문제 없도록 도우셔서 곧 일어날 수 있도록 불무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